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6절부터 18절까지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오래전에 창조하셨고 인류를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역시 오래전에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원시인들의 종교는 매우 원시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시 종교의 흔적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신앙, 민속 종교는 아마도 원시 종교의 성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존하는 민간 신앙을 통하여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원시 종교의 모습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큰 나무에 새끼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바다에는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평안하게 바다가 흉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지를 않나. 이런 모든 것은 옛날 사람들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일본에 가면 건물의 옥상에 작은 신사를 지어놓고 신을 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집의 입구에 작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을 모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원시적인 종교의 전통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도 애초부터 고등 신관이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등이란 말은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이지만 그들의 신관, 하나님관이 애초부터 초등, 애초부터 고등 신관이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지만 그들도 다른 신을 섬기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그들에게 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1계명으로, 으뜸되는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신 것이고,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왜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지만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혹에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선민일지라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민간 신앙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왜 애굽의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어찌하여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신앙,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외부의 유혹뿐만이 아니고 내면에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미신이라든가 또 이방 신앙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신들이 많았지요. 다신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이 많은 것처럼 신들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많은 신들이 그게 문학작품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믿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들이 모르고 빼먹는 신이 있을까봐 모르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힌두교가 대표적인 다신교죠.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 한 분 하나님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많은 신을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거 히브리 백성의 이 종교적인 의식 수준의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초부터 완벽한 신앙관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관이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느 정도는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어떤 신앙관의 발달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대거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권능 있는 자라는 말 옆에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권능 있는 자라는 말은 신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라는 내용의 글이었다는 말이,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으뜸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선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사람들 중에는 애굽에도 신이 있고 가나안에도 신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이다, 여호와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른 신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더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선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소 귀신만 잘 섬기면 다른 귀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소라는 말은 예수님을 한문으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섬기면 여러분이 옛날부터 섬기던 이 모든 미신, 이 모든 신들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으뜸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여기 둘러있는 모든 자라는 말이 천사를 일컫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천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치 이 거룩한 자들이 많이 있는 회중에서,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두려워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구석이 9절에 보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과 동의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위에 계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자연과 같은 선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느니라? 건설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원시인들의 종교관, 하나님이 신이 자연 속에 계시다는 것과는 현저하게 구별이 돼서,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셨다고 믿었다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꾸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꾸짖었더니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신기하다, 풍랑이 그쳤다라고 놀란 게 아니고,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놀랐죠.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시고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몽골군이 일본을 침략하려다가 풍랑에 이 함대가 침몰했을 때 일본이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풍이라고 불렀죠. 신의 바람, 그 바람이 일본을 구원해 준 신이라고 불렀어요. 카미카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렸어요. 바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은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원시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원시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자연 위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오히려 이것이 더 발전하고 더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더 발전한 그런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면 진화론 창조론 같은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아직도 그 옛날의 종교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오른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선시하는 주의입니다. 약간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 두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국가의 싸움이었고 두 국가 간의 싸움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신의 영적인 대결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이 두 사람의 전투를 첨예하게 지켜보았느냐? 왜 그 전투의 결과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느냐?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위대하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신이 더 강하냐 하는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시구나, 더 높으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군사적인 승리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들의 신앙을 신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사기가 충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어느 하나님이 더 강하냐 이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의 신앙이 더 옳으냐 하는 변증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보여주어야 진리를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더 힘 있는 하나님이 진리다. 더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그것이 진리다.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진리를 입증한다라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지만 약간 유아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내애들이, 여자애들은 그런 말을 안 해. 여자애들은 인형을 가지고 누가 예쁘냐 이렇게 하지만 사내애들은 누가 더 힘이 세냐를 말하죠. 친구들끼리.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다라든가 우리 아빠가 싸우면 이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힘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다, 뭐 더 싸우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금 더 잘하면 뭐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돈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변질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힘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납득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약간 유아적인 면이 있습니다. 힘을 증명해 보여야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 뭔가 기적이 나타나다든가 능력이 나타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유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탄식을 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원시인들이, 원시적이라기보다는 그 옛날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크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어야 믿으려는, 힘을 보여주어야 납득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좀 더 높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강한 분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인격적인 속성이 있는 분.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은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원시 종교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인들이 섬겼던 신들은 원시인과 마찬가지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원시인과 같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아포칼립스라고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잉카족의 종교를 묘사한 영화입니다. 하도 이 징그럽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보려고 하지 않는,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불쾌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아주 피부린내 나는 내용. 잉카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하여 무엇을 바쳤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잉카족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했느냐? 이웃 부족을 끊임없이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는 늘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종교에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느냐?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무서운 신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아버지요, 우리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사실 이삭이 제물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삭을 묶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수양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장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이런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인격적인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에게 투영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도 의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에게 투영한 게 아니, 그 반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융숭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의로움과 공의와 긍휼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원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잘 대접을 해드려도 사람이 악하다든가 사람이 불의하다든가 진실하지 못하다든가, 그렇다면 그 많은 제사와 그 많은 섬김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접을 잘함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인간의 의식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숙이 종교의 성숙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이 인간의 성숙한 의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만이 기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기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희도 의로워라,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요구하신 그 모든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채우시고 다 이루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고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려다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더 의로워지지는 못하는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어글리한 그런 종교인으로 변질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의롭지 않으면서 남들을 업신여기고 서로 죄인이라고 욕하고 다투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을 쇼하려는, 자랑하려는 어글리한 종교인으로 변질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의 의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우리가 행함이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랑한다면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셨어요. 그건 가장 놀라운 발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